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입니다. 7월 한 달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열기가 뜨겁게 타오르는 7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가복음을 살피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5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근거하여서 마가복음 1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가 누구이기에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5절에 그날 저물 때. 그날이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계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한참을 가르치는데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가르칠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피곤하셨는지 예수님은 금세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몰아칩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6m가 넘는 파도가 일어납니다. 배를 삼켜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제자들은 사색이 되어서 생사를 넘나드는데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오늘 보면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다급히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헬라 원어로 보면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아직도야? 아직도 믿음이 없어 라고 답답해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가족, 직업,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나무라기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의 보지 못함과 듣지 못함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드러냅니다. 보면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때라면 제자들 편을 들 수 있겠죠. 이 당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1년을 함께한 때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구나 제자들은 특별한 은혜까지 입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따로
더 깊고 넓은 말씀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청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로 인한 권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겠구나. 거기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소리가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냐고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까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근데 믿고 안다고 할 때 그 믿고 난 후에 알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닮는 삶이 무엇인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가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예수님을 아는 것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탄식이 우리를 향한 탄식 아닙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냥 젖을 먹는 그런 신앙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말씀만 먹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게르케고는 말합니다. 이 세대는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정,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정,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열정 우리 가슴에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어삼킬 듯한 문제의 광풍으로 인해 우왕좌왕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렇다면 예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습니까? 말씀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제자들만 따로 특별 교육까지 시키셨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후에도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신 후 두 제자가 상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놀라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광풍만 바라봅니다. 말씀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 하셨으면 반드시 저편으로 갑니다. 그거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예수님 말씀, 방금 전에 했던 그 예수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눈앞에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에만 내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내 눈을 빼앗겨버립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저편에 가게 될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눈앞에 닥친 저편으로 가는데 방해하고 있는 그 광풍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음이 가져오는 위험입니다. 과연 나는 하루에 얼마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링컨 대통령은 말했죠.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 안타깝게도 현대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이 뒷전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루 평균 3시간 TV를 시청하는 데 반해 성경을 읽는 시간은 고작 3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미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TV를 통해 최소 8,000번 살인 장면을 목격하고 10만 번의 폭력 행위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라고 다를까요? 가끔 뉴스에 영화를 모방했다, 게임을 모방했다고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폭력을 행사한 아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이들에게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온갖 잡다한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우리의 귀를 어지럽힙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기 원한다면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그 읽을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은 머리로 이해된 말씀을 가슴에 새겨지게 합니다. 가슴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묵상은 쉽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줄 안다면 묵상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근심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근심거리가 찾아옵니다. 묵상도 이와 비슷합니다. 근심거리 대신 그 자리에 성경 말씀을 놓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이면 그것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음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뉘기에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철을 탈 때, 길을 걸을 때, 혼자 커피를 마실 때 이 말씀을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때때로 문제의 광풍이 몰아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환경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예수 닮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이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눈앞에 있는 광풍에 고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의 음성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현실이 나를 뒤흔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나를 뒤흔는 그 현실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에 굳게 뿌리 내려서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건너편에 나아가는 믿음의 전진이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